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하루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가운데서 오늘은 45문 부활과 관련된 한 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어떤 때는 한 문장만 보고 어떤 때는 왜 서너 문을 봅니까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고 그리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52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유익이 뭡니까? 이런, 오늘도 나오는데 유익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52주로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한 주 분량을 하는 것이고, 여기 45문에 있는 이 부활과 관련돼서는 한 문단, 한 문단만 이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과 관련했을 때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죠. 그 사도신경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상태와 관련했을 때 우리는 비하, 낮아지심 이렇게 돼 있죠. 오늘부터는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도 한번 다시 보고 지나갈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는 탄생, 고난, 죽음, 장사, 지옥에 내려가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 다음에 재림하는 것.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부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문답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5장이 아니라 15장이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의 해결이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부활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부활을 빼고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을 빼면 우리는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다라는 것은 우리 아직 안 죽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음은 영적 죽음이죠. 그리고 그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육신의 죽음, 육체적 죽음이 되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죠.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 영적인 죽음은 죽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살면서 우리도 함께 살려주셨다. 그리스도가 사심이 없이는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했을 때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무슨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의롭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는데, 이 죽음을 단숨에 정복한 한 사건,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세요. 우리의 부활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한 문단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뭐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질문을 보면 우리가 왜 이런지 알 수 있어요. 질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개혁, 이게 종교개혁 어간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어간까지만 해도 부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서 이제 부활을 못 믿거나 이렇긴 하지만, 현재처럼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지 확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죠.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선언만 해버리면 됐지, 이 부활은 어째서 부활이 확실합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만약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쓴다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겠죠. 이 역사적 실제성에 대해서. 여하튼 우리도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이렇게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5문 이것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죠.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선언을 하죠.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선언해 놓고서는 죽음의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로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죽음, 십자가 가운데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도 참여하게 됐다. 이제는 우리도 그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게 한 사건,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근데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설명하는 교재들을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요. 단순히 태어났다, 중생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 처음엔 모유를 먹다가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걸어있다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과 관련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명하는 많은 교재들에 대해서 성화까지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오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영화로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뭡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칭의, 두 번째 중생, 그거 더 나아가서 성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말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났지만 이 부활의 영향, 부활의 유익, 그것들은 지금 현재에도 미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 부활의 영향은 미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부활의 유익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단순히 미래의 사건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유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죠.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단순히 정복한 것이 뭐예요?
부활, 누구의 부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칭의죠. 칭의. 아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럼 전에는 우리는 의롭다 하지 못했습니까? 물론이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의롭음을 상실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짊어지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시켜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이렇게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적으로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면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 모든 시대를 위해 단 한 번의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의 행위로 모든 죄값, 이 단 한 번의 행위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착실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백하다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순종했다 라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심으로 획득하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재판 공적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부패한 심성을 가진 죄를 짓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적 선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중생, 성화 이 부분은 뭐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이제 사람은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의 오염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존재가 되고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때로는 나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속에서 부패했던 옛 죄, 옛 본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십자가에 못 박혀자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로 이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새롭게 태어나고 빚어져 가는 단계.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관계죠.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하게 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을 때 이미 하나님 곁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도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육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질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적용되는 거죠. 차이점은 뭔가요?
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덧입혀서 중생 입은 자들, 칭의 중생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영 형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갈리워서 영영 형벌로 가느냐, 영화로운 단계로 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부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을 고백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우리도 부활이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주로 재림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실 줄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날마다 더 다져가면서 굳세게 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이 한 날, 그리고 남은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